세상 모든 민족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은혜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가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루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구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24번 시편 46편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30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백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하사
받으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우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부 금화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전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따르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건강하게 지낸 것, 가정이 지켜진 것, 평안히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지냈지만 마음속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계속 마음 쓰이는 일들도 있고 혼자 끙끙 앓고 있던 걱정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셨사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니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현실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리고 걱정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까 하는 마음이 있었고 맡긴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의 시간 속에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끝까지 참고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우리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약속 붙잡고 지금 마음에 있는 걱정 하나하나를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공부와 미래 앞에서 지치지 않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과 걸어갈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우리 같이 압독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또 가사 곡들이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참 귀한 찬양이고 너무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정말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꼭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많이 구하는 자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분을 뽑으라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구하시고 또 모든 것을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나 형태는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글로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구할 수 있어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그리고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네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서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받아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이렇게 말씀해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미래는 얼마나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장래가 오늘 저와 이러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크게 구하고 많이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아서 큰 일을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사셨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충만하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가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어떻게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신 다음에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우리가 증인된 삶도 우리가 성령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쉬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안 되죠. 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우리가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도가 그냥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이고 쉽게 되는 것이 그냥 뭐 대충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셔야만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다음에 권능으로 착한 일을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권능으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보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이 모든 고넬료에게 말씀하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리고 나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비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만 기억하고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바를 다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응답을 받고 기도해야 능력을 받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먼저 받은 후에 나누도록 했어요.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예수님부터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으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 시기 40일 동안에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돌아오는 4월 4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뭐냐면은 받으라는 거예요.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떠나라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충만히 받으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능력으로 입히운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야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부터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능력을 받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어요.
120명이 모여서 함께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모여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능력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4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능력을 받도록 기도하셔요. 제자들은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구체적인 소원을 꼭 기도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마음의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엘리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집중 기도를 드렸어요. 엘리사도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의 능력을 옷 입기 위해서 그는 엘리야에게 간청하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간청했다는 것,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스승의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먼저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봄이 되면 농사를 짓는데 농작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우리가 능력을 많이 받게 되고, 우리가 적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적게 임하는 거예요. 많이 받아야 우리가 많이 섬길 수 있고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는 크게 구하는 자다, 많이 기도하는 자다, 기도에 집중하는 자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아멘 안 하면 계속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구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큰 능력을 받고 나니까 많은 선지생들을 돕고 섬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런데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능력의 가치를 알아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합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야가 가진 영감의 갑절을 구했어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구한 영감의 갑절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시종으로 다니면서 엘리야를 섬겼어. 그런데 엘리야 스승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스승의 감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자연적인 그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를 내리는 그 놀라운 능력, 이 엘리사는 그 능력을 사모했던 겁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랬어요.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할 가장 큰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떠나가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없는 것이 있어지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능력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능력을 사모했던 겁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처음부터 이 능력의 가치를 알았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엘리야의 옷이 능력을 상징한 옷인데 엘리야 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니까 여기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릿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 능력의 옷을 엘리사에게 던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능력을 엘리사가 처음 받았던 엘리야의 겉옷은 정말 값진 겉옷입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자, 엘리야가 그 겉옷을 가지고 옷을 쳐서 요단강을 쳤을 때 물이 갈라졌어요.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랬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 강력한 능력을 그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능력의 가치를 알게 된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전수받은 이 능력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이 능력의 가치를 알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의 귀함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의 가치를 절실하게 깨달아야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영감이 넘치게 됩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임했던 이 정말 엘리사가 그토록 강렬하고 그토록 지부하게 사모했던 이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영감이 넘치게 돼요. 영감이 넘치게 돼요. 영감이 넘치게 되면 깨달음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게 되고 통달하게 되는데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영감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능력을 받으면 영안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전수받은 엘리사가 영안이 열립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의 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었고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엘리사를 둘렀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영안이 어두운 그 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눈도 열렸어요.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와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능력을 받으면요 또 기적이 나타나요. 능력을 받으면 기적이 나타나요. 지금 엘리사는 능력을 받은 후에 기적의 사람이 되었어요. 엘리야가 행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이 엘리사가 겉옷으로 물을 쳐서 본 다음에 막 그 강을 가르고 또 어린아이를 살립니다. 또 생도가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나무를 던져서 도끼를 건져줍니다. 또 한 번은 죽은 생도의 아내가 비 때문에 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남편을 잃은 것도 고통스러운 비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이렇게 그 죽은 생도의 아내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들어가서 집에 있는 기름을 빌린 그릇에 쏟아라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빌려온 그 생도의 아내가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을 쏟는데 모든 빌려온 그릇이 다 찼을 때까지 차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외에도 엘리사는 나병 걸렸던 이 나하만 장군도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7번 엘리사의 말대로 씻으니까 이 나하병이 다 고쳐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이런 기적이 필요한데 지금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달라지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능력을 받으며 말의 권세가 생깁니다.
말에 권세가 생겨요. 엘리사가 능력을 받고 나니까 말에 권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가 하는 말들이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거하고 있던 성에 물이 좋지 않았어요.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성읍의 터는 아름다웠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엘리사가 소금을 그릇에 담아오게 하고 물의 근원에 나가서 그 소금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이 치를 것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엘리사가 선포할 때 이 엘리사의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며 없을지니라 하시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말한 대로 된 겁니다. 말에 권세가 생긴 겁니다. 왜요? 엘리사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능력을 받게 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능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일도 있지만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도 주는 게 바로 능력의 힘입니다. 엘리사는 능력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그런 힘도 얻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사도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넉넉히 이겼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능력을 받게 되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 능력을 받으면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완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또 선지학교를 세워서 많은 후학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민족을요. 그런데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을 위해서 평안의 든들이 서가는 교회로 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전도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중하고 있어요. 영혼 구하는 일에 막 불철주야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얼마나 우리가 애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가요. 이거는 능력을 받아야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받지 않으면 절단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명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먼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해야 될 일인데 기회를 포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우리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럴 때 엘리사가 구한 것은 엘리야가 받은 영감의 갑절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걸 구했어요. 큰 것을 구했어요. 지금 스승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데 그보다 갑절이나 더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요구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정말 어려운 일을 구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순간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취하시는 걸 보면 그 갑절의 영감이 임할 것이지만 만약에 그 순간을 놓치면 그 능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만이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받는 기회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 그 기회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능력의 통로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는 꼭 사람을 통해서,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할 수 말씀을 계속 축복하며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대로 지혜의 영을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했던 것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룰 때 보면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성령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하나님께 성령님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능력도 또 하나님의 축복도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 여러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귀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더욱더 여러분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질서에 하나님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능력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끈기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엘리사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결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붙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랬어요.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을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나는 선생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능력을 받을 때까지 내가 결코 선생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있었어. 그러다가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끈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끈기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끈기 있게 포기 달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고귀한 것을요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제가 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소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귀한 것을 얻을수록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사무엘하 24장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을 때 고백했던 말입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한 값 없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현재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값없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겠다는 거예요.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50세겔로 다장마당과 소를 사고 25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지불한 대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옷을 잡아 둘로 찢은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은지라. 이에 엘리사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그러잖아요.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그 얼마나 엘리야의 겉옷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둘로 찢은 것은 자기의 자아를 찢은 거예요. 이제 나 자신을 찢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역사했던 엘리야 스승만 바라보면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을 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했어요. 난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이 땅에 우리가 좋은 것 귀하게 여기는 것 버려두고 하나님을 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붙잡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50일 작정 기도 기간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와 직장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는 기도하는 자인 것을 꼭 믿으시고 능력받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영은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곱고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든 눈으로 치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왕혼에 기우는데 살아보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
계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황규성 우리 성도님, 우리 최기현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가족들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많이 구하는 자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갈망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충만히 받아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영감이 넘치게 해주시고 영한이 열려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경험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특별히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가 기회를 붙잡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능력의 통로를 알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시며 겸손히 배우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마침내 얻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선경 드립니다. 건총헌금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 드립니다. 꽃꽂이헌금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전교인 야유를 위해서 드린 찬조금까지 하나님 각자의 정성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황규성님 또 오셔서 같이 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한 최규현 집사님 아버지 귀한 사업장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무릇세나마 비영광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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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